이 세상에서 행복한 일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또 돈을 잘 버는 것, 이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순탄하게 이 진급을 하면서 어떤 명예를 얻는 것, 이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또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복한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행복한 일, 그거 하나를 좀 꼽아 본다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내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여럿 다 오지요. 함께 이 일도 해봅시다, 막 축하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은 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함께 있어주고 또 그 어려운 일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근심할 때, 염려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 또 우리의 근심을 들어주시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또 복되고 행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자,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은 단순한 텐트, 이 천으로 만든 이 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이고 증표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 출애굽기 묵상을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다 마쳤는데, 올해 1월 30일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날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날수로는 이제 205일이 되고요. 거기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그 묵상은 따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 빼면은 횟수로는 176회가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런 날들을, 거의 반년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같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조금 더 이 성막에 대한 그 기구들, 중요한 기구들만 조금 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성막의 의미를 보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꼭 닮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 이 세 가지인데요. 지성소와 성소는 이렇게 네 겹의 막으로, 이렇게 덮개로 씌어져 있죠. 성뜰은 그냥 그렇게 그냥 그 뻥 뚫려 있는 그런 것이고요. 지난주까지 우리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이것을 이제 다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소에 들어가서는 오른쪽에서는 떡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으로는 등잔대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다뤘던 이 이제 구성인데요. 이 떡상의 위치는,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 성소의 북쪽에 있죠. 진설병 상은 성소의 북쪽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으로 보면은 저 유럽 쪽, 거기에 이제 북쪽으로 떡상, 진설병 상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 등잔대, 이 등대, 촛대라고도 하는 이것이 이제 있게 되고요. 또 그 지성소 앞으로 가면은 거기는 서쪽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분향단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에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두 제단인데,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이 뜰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짐승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 굉장히 거기는 복잡하고 움직임이 큰 그런 제단이라면, 또 하나는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 이것은 아담하고 자그마하고 여기서는 이제 향을 피우는 그런 제단이기 때문에 아주 움직임이 아주 작고 아담하고 소박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분향단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 거기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것도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그런 분향단인데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앞에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언약궤처럼 조각목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금으로 이렇게 다 바르게 되죠. 이 분향단은 언약궤보다 조금 더 작아요. 길이와 이게 너비를 보면은 뭐 1규빗, 2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45cm, 길이가 45cm, 높이가 한 90cm 정도 되는 직육면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막에도 보시면은 두 가지 이제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런 그림이고요. 이게 언약궤하고 아주 비슷한데 좀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채를 빼면, 기둥을 빼면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향을 피우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0cm니까 뭐 우리 강대상보다 조금 더 작을까요? 뭐 이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요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분향단의 이 네 귀퉁이에도 언약궤처럼 이 하늘을 향한 이 뿔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보호를 의미하는데, 하여튼 뿔이 언약궤처럼 이 분향단에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자, 이 위치와 모양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분향단, 이것은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요. 이게 열왕기상이라든지 요한계시록, 또 역대기에 보면은 향단이라고 하고, 또 금으로 쌓여 있어서 그런지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향단, 금단, 또 이걸 다 합쳐서 금향단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향단, 금단, 금향단 이렇게 나오면 이게 분향단이구나, 이 이제 향을 피우는 제단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분향단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될 거,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굉장히 큰 어가입니다. 명령형인데, 다른 향 피우면 안 된다, 죽는다, 이런 거죠. 큰일 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제를 위한 그런 술을 붓는 거, 이제 전제를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포도주를 붓거나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향, 그리고 어떤 전제를 위한 술을 붓는 일, 이 두 가지는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뭐만 한다고요? 향만, 정해진 향만 그렇게 피워야 된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답과 아비후지요. 다른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돼요. 예, 그게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향을 피웠을까?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향을 그때 마침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다른 거 있는데 그냥 그 얼른 갖다가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뭔가 그냥 잘 준비를 안 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신앙적으로 나태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다룬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나답과 아비후는 큰 실수를 한 것이죠. 큰 잘못을 한 것이죠.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향을 피운 것,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이 분향단, 여기에서 또 하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번은 향단 뿔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향단 뿔, 거기를 위해서 속죄를 한다. 자, 그날이 속죄일인데 보통 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양력 있죠. 그걸로 7월 10일, 그때가 이제 대속죄일인데,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향단을 따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 한 번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분향단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결하게 할 때 같이 그 정결 의식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가, 그 성구가 바로 이 향단 뿔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분향단은 향을 피우기 위해서 오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요, 1년에 한 번은 본래 목적으로 돌아오도록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이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1년에 한 번씩 속죄해라, 이것인데, 자,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이 향기로운 향,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금향료가 나오는데, 금향료요, 금으로 만든 향료인데 그 금향료에 담은 성도의 기도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모든 성도의 기도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따로 만들어 주신 이런 금향로,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하찮은 기도, 이게 보잘것없는 기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금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는 아주 정성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께 그 기도를 또 아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그냥 이거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한번 기도하고, 기도는 하라고 하니까 그 성도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인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내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주님 발 앞에 놓는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성도의 기도들,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크게, 아주 귀하게, 아주 가치 있게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금이라는, 금으로 만든 것, 이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주 보배롭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것을 금으로 싸고 그것을 금으로 담는 것, 금으로 만든 기구에 담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게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기도가 있죠. 성도의 기도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짧더라도 저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돼.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힘이 지금 떨어지는 느낌이, 동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정해진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게 참 아름답고 복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꽃피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분향단에 이 사용되는 향품, 이제 향품이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 이것이 34절에서 38절 그 단락에 있는데요. 크게 5가지로 배합한대요. 하나는 소합향이고, 하나는 나감향, 그리고 또 하나는 풍자향, 그리고 마지막은 유황,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소금,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이제 재료를 가지고 향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향품에 대한 것들도 34절에서 38절 있는데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이 구절 함께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만드는 방법과 또 주의사항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4가지 이 향,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요렇게 이런 향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감은 잘 안 와닿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소합향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방울이라는 뜻이고, 그 나감향은 조개 껍질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곳에서, 그런 것에서 추출한 그런 향기, 향료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이 풍자향은 이 고무향 같은 것들이 난데요. 고무향 같은 강한 향기를 주는 것이고, 또 유향은 감람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이 수액, 이런 것들로 이제 추출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액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배합하는 분량이 있어요. 이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것을 1:1 비율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은 배율로, 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배합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소금을 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4가지 향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죠.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릴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됐는데, 그 유향, 그게 이제 여기에 있죠. 그 유향의 아주 강하고 자극적인 향, 이제 요것이 있는데, 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은 분량으로 하고 마지막에 소금을 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소금을 친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소금을 넣는 것. 자, 레위기를 보면 소금이 언약과 관련돼서 말씀합니다. 언약의 소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소금 언약,
언약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소금은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또 고대 근동에서 있어서 결혼식 선물로 소금 덩어리를 줬대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맛, 이것을 우리 함께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결혼식 선물로 소금 덩어리를 준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도 결혼식을 할 때 소금 덩어리를 뭔가 모형을 좀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그런 걸 좀 차관이 좀 들었는데요. 하여튼 소금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건데, 레위기 2장 1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소금이 참 중요하죠. 구약에서도 중요하고 신약에서도 중요한데, 언약과 관련된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과 관련돼서 이 소금이 여기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많은 향을 이 성도의 기도로 보고 그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본다면 한 절을 더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한 절 더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조금 더 표현이 이렇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향연, 향기로운 연기가 그렇게 올라간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과 연관된 것이 있죠.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를 반드시 언약과 연관돼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분향이라는 거, 이 향을 피운다는 게,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 증표로서의 그 기도가 바로 그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 언약과 관련돼서 성도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과 연관된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 데다 담지 않고 금 향로에, 금 사발에,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고통스러워서 이 기도합니다, 나 염려되고 나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염려되고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아주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내일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막 이런 것들이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현실적인 것, 현실적으로 믿음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너를 지킨다, 너를 보호한다, 그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이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너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그 지키시고자 하고자 그 기도 가운데에서 그 향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곧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소금을 친다는 것, 그것은 언약의 성도로서 언약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 분향단, 이것은 기도의 제단이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속죄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단이기도 하고, 여기서 또 향기가 나기 때문에 향기의 제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 분향단에 대해서, 이게 뿔이 있잖아요.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라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의 제단, 이 분향단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분향단은 능력의 제단이기도 합니다. 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향기의 기도고, 이 기도는 곧 능력의 기도고, 이 기도는 곧 속죄의 기도고,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온전케 되는 그런 기도다. 그리고 더 하나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기도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분향단, 이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그런 제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저도 그렇고요, 다시 결심해 봅니다. 결심해 보십시다. 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향기로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이 다 기도가 되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능력받고 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과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사모합니다.